여러분들 냉면 좋아하시죠? 물냉을 좋아하십니까? 비냉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야식으로 만약에 치킨과 피자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치킨 중에는 양념치킨이 있고 후라이드가 있는데 뭘 드시겠어요? 우리 100년이 가도 늘 고민하게 되어질 메뉴인데요. 짜장면과 짬뽕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짬뽕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짬뽕 국물은 먹는데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짬짜면, 안식, 나눈 이런 그릇이 있어가지고 두 메뉴를 다 먹을 수 있게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고민이 참 되죠.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더니 도시락입니까? 샌드위치입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이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 참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그죠? 취향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사람마다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면 되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음식이니까 각자가 먹고 싶은 것 따로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가 맞춰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별로 안 더우시죠? 온도를 맞추려고 하니까 앞쪽에 에어컨을 틀어 놓긴 했는데 또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할 거고, 이 예배 때 예배 환경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도 빠른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냥 차분하게 느린 템포로 클래식하게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열린 찬양으로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 예배로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성품,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예배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음식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취향을 저격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거든요. 자기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분명한 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틀어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우리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내는 생활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취향에 잘 맞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취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분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량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 전체를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주제로 나누어 본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고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 있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은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인데요,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쓴 책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가 엄청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을 남겨야 한다면 로마서 한 권을 남기겠다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또 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과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을 균형 있게 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내용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에는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로 구분되어져서 12장부터 1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도들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몸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 영어로는 body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소모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소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말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의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우리의 몸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1시간 10시 45분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찬양하고 축도로 마무리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일하는 그 현장들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너희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품고 계셨던 그 국률의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는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찬송의 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에 전반부에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다루었던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하여서 너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너희의 일상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권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그 동물들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씻어내고 고기를 들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제사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매번마다 제사 때마다 죽임을 당해야지만,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야지만 제사가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이 성전, 이 예배당과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주일날만 11시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직분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불려지는 호칭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되어진 무리,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공통으로 불려지는 호칭, 성도, 거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른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공통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고 그리고 관을 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성소로 나아가는데요. 그 관 전면에는 하나의 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 문구가 붙어 있죠. 거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면 제사장은 예배로 나아갔을 때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시신이 되어서 끌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로 들어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 하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두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의 걸음걸음들이 거룩할 때에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니면 수요 사경의 새벽 기도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24시간 365일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구약에 5가지의 제사가 있지만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질 때 그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흠량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질 때에 우리의 드리는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4장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 현장 가운데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부산도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취향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벨의 중심에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벨이 그 형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아벨은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벨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른 그 어떤 것, 재물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옷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준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예배의 초소 가운데 우리 부산도교회 성도들만, 정한호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눈에 볼 수 없지만 이 예배당 가득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가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취향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준비되어진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역사가 선행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행위이고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혜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함께 살펴볼 말씀이지만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하시는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오직 의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근데 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상황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우리를 찾아오는 질병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힘으로 삼아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조건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예배했던 예배자였다면 나의 취향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